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제가 보니까요, 100년 전 혹은 500년 전, 아니 1000년 전, 2000년 전보다 사람들이 어떠한 의식이 많은 시대냐면 열등의식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비교 우위를 얘기하고 적자 생존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요, 철학자 라캉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무슨 말일까요? 뭐 이렇게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 있지만 조금 고급 단어가 있죠. 그래서 타자가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쓰면 좋겠는데 꼭 타자라고 써요. 그렇죠? 철학에서는 타자, 다른 사람의 욕망, 욕망도 좀 더 쉽게 가면 욕심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욕심을 욕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사실은 인생의 황혼을 보면 왜 그걸 내가 쫓아갔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쫓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유명한 이야기를 철학자 라캉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쫓아가니까 나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되죠?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자, 가만히 이 시대를 분석을 하니까 열등의식이 충만한 시대, 자존감이 무너진 시대.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다시 회복되는가?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돼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열등의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등의식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절망의식과 그리고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자살이 일상화됩니다. 자살의 비율이, 자살하는 사람의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패스트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아주 굉장히 예언적인 그러한 글이에요. 소설인데 참 예언적인 소설을 이 사람이 썼는데요. 알베르 까뮈가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시지프 신화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도 얼마나 예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그 시지프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첫 구절이 이겁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뿐이다. 그게 바로 자살이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될 걸 벌써 예언한 거예요.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인생의 의미를 답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인생에 살아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답해주는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지나서 절망의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물질인데요. 뭐 우연히 생겼는데요, 진화됐는데요, 적자생존인데요. 다른 사람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열등의식을 지나서 아유, 이런 거는 이제 쓸데없어. 이런 나는 쓸데없어.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난 2019년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자, 여기서부터 질문하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를 기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400명을 조금 넘습니다. 자, 4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자살로 죽은 사람은 작년 기준으로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13,799명입니다. 무려 13,799명 자살로 죽은 사람. 자,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000년도 기준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통계를 냈더라고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 15,090명입니다. 20대에서 특별히 자살률이
자살률이 점점 지난 작년에 비해서 28%가 늘었대요.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40세까지 따질 때 80으로 할 때 중간까지 40세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사망 원인 1위. 저는 쉬운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답을 드리고 한다고 했죠. 뭐죠? 자살입니다.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무려 50%가 됩니다. 40세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50%예요. 그 다음엔 사고, 아니면 암, 뭐 이런 것들이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래서 인생 속에서 내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한 청년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리고 현대 미술 그리고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 휴대폰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설명을 드리려고. 자, 휴대폰을 그립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네모나고, 그렇죠? 뭐 여기 뭐 스피커가 여기 좀 있고 뭐 어떻게 뭐 밑에까지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그게 휴대폰인가요? 아니에요. 휴대폰을 보면은요, 여기 있다가 일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절로도 갑니다. 부산도 갔다. 여러분, 휴대폰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려면은 저 부산 갔다, 광주 갔다, 대전 갔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선까지를 해서, 그리고 이 휴대폰이 갔을 때 어떻게 전파가 어느 쪽으로 가서 누구하고 통화했는가, 사실 이게 진짜 휴대폰이에요. 그렇죠? 그걸 한 번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휴대폰은 단순히 이 모양이 휴대폰이 아니에요. 그렇죠?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 안에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 휴대폰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움직여서 누구와 통화했는가, 누구와 문자했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까지가 이 휴대폰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그렇죠? 하물며 우리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나를 알려면은요, 지금 현재 내가 일을 실패했어요,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나를 알려면 나의 과거를 알아야 되고, 나의 현재를 알아야 되고, 나의 미래를 알아야지 진짜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나 스스로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말인데,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때요. 내가 누구예요? 그런데 자,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요, 어머니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잉태되었다가 여러분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분명히 봤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다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얘기하지 못한 것, 앞서 계속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다른 데는 없어요. 그리고 그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비인간화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사랑이 구체적인 목숨 걸고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만이, 다른 종교의 어떤 절대자도,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어떤 절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봤나요? 안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의 글은 읽어요. 왜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두루뭉실 그냥 얘기해 버리니까요. 거기는 그렇죠? 철학이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들의 이 쓴 책들은 왜 베스트셀러가 안 되나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싫어하는데요.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부터 싫어하는데요. 근데요, 불교 서적을 보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두루뭉실해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내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가출을 한 거예요. 고아가 된 거예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그리고 점점 더 자살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불행하고.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는데 더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죠. 가출된 상태.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인격적으로 고백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 주님,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에 관한 얘기하면서 그의 마지막 선언이 이거잖아요. 마지막 선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인생이에요. 우리는 불쌍한 가출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는 우리의 미래는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보장된 나의 삶.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저 천국,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희열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 엄청난 사람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진화론적인 사고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비교하고 적자생존을 얘기하고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면서 어쩔 좀 바보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다르게 우리가 누군지를 표현하죠.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는데, 만드신 바라라는 것을 여러분 헬라어에서 뭐라고 하면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배웠어요. 그렇죠? 포이에마. 그리고 그것의 뜻은, 포이에마의 뜻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걸작이,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피카소가 일단 그리면 모든 것들이 다 걸작입니다. 그가 한 달을 애써가지고 그린 그림이나, 아니 그냥 스케치로 막 이렇게 한 거나, 다 사람들은 다 걸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자, 근데 세상은 유물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뭔가요? 상품이에요. 아니, 기계예요. 마치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예요. 그렇죠? 컴퓨터는요,
컴퓨터를 살 때 어떻게 하죠? 비교합니다. 어느 게 성능이 좋고 성능 대비 어느 게 가격이 좋은가, 이걸 다 비교해요. 램이 얼마고 CPU가 어떤 CPU를 달았고 하드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깔렸고, 그러니까 얼마다 비교합니다. 그 비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교 안 하면 바보죠. 그렇죠? 상품은, 기계는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물론은 우리를 그렇게 기계의 모습으로 우리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비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IQ가 얼마나 더 높냐, 아니면 내가 더 얼마나 힘이 세냐, 아니면 또 내가 얼마나 소유했냐. 그러니까 그런 것 따지니까요, 모든 사람이 열등의식 속에서, 아니 열등의식을 지나서 말씀드리는 절망의식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만든 작품? 하나님이 만든 작품.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강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비교해서 저 사람 대단하다?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볼까요? 아픈 아이, 병든 아이,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그 아이가 제일 애틋한 사랑이 그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고귀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예요. 내가 숨만 쉬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요, 숨 쉬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아는데 지금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 돈을 많이 벌었냐 많이 벌지 못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다른 사람보다 힘이 얼마나 세냐 덜 세냐, 여러분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작은 집에 사느냐, 이게 아니라 그거는요 세상 사람이 진화론적으로 하는, 그래서 서로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 자체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것이 정말 다른 거예요. 제가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은 커피를 맛있게 먹는 천기 누설을, 누구한테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사람들은 먹을 때 맛으로 먹는다고 혹은 향으로 먹는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먹을 때는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눈으로 먹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요, 어떤 음식을,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 이름을 대면 아는 분은, 한 분은 콜라를 먹어도요 펩시가 딱 있으면요 펩시를 못 먹어요. 뭐만 먹냐? 코카콜라만 먹어요. 그래서 맛을 또 이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맛을 그럼 감별할 줄 아느냐? 감별을 못해요. 요즘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어떻게 하죠? 사이다 맛하고 콜라 맛 구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콜라니까 더 구별 못하죠. 구별 못하는데도 펩시는 일단 못 먹는데요. 자기가 뭘로 먹는지 아세요? 눈으로 먹는 거예요? 머리로 먹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요 맛으로 먹는지 아는데요 제일 큰 건 눈으로 먹습니다. 일단은요 제 딸은 닭발을 너무 잘 먹어요. 닭발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일단 닭발을 못 먹어요. 그 모양을 보고서 저는 못 먹는 거죠. 그렇죠? 맛이 있고 콜라겐이 얼마나 많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먹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근데 보세요, 커피를 먹는데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달다 시다 뭐 어쩌다 뭐 이제 맛이 나죠. 이것이 무슨 뭐 레몬 향이 난다 뭐가 난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진짜 고수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파바로티는 음악가죠. 음악을 듣는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음악을 그린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화가들은, 천재적인 화가들은 그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듣습니다. 달라요. 그것이 머리로 이해하는데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커피를 먹을 때요,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음악으로 듣습니다. 그렇게 시도해 보셨나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음악이 나오는가 먹으면서, 커피를 먹을 때요, 맛이 조금씩 이렇게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신맛이 났다가 끝에는 단맛이 나고 뭐 아니면 쓴맛이 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음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립니다. 커피를 그려보는 거예요. 어느 날 커피를 먹는데요, 단맛이 둥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밖에서 파편처럼 팍팍팍팍 하고 신맛하고 쓴맛이 막 튀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만약에 커피점을 한다면 내가 카페 이름을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 제가 결심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온더보드예요. 온더보드. 온더보드냐면 이게 뭐죠? 그 그림 그리는 판 있죠. 판 위에라는 뜻이죠. 판 위에. 온더보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CI까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얀 색깔의 보드에다가 색깔을 쫙 뿌려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을. 그리고 커피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커피는 그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이 있는지 그러면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카페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름을 정하는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누가 이 제목으로 만들면은 지적재산권에 걸리니까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요, 얼마 전에 제가 커피를 먹는데, 제가 커피가 두 개가 앞에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인도네시아 커피, 또 하나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커피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제가 블렌딩을 해서 같이 섞어서 반반씩 한번 만들어서 섞어가지고 먹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보통 그냥 인도네시아 커피 아니면 에티오피아 커피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는 어디서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온 커피고, 이거는 하나는 뭐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거더라고요. 제 앞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거더라고요. 야, 가만히 있어보자. 아시아와 아프리카, 또 이것이 오기까지 그 얼마나 농부들의 그런 손길들이 다 있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어떻게 만나는가 딱 한번 맛을 보자 하고서 그 생각을 가지고 먹었더니요, 야, 커피가 그렇게 감동인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물론 그 커피가 뭐 비싼 커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감동적으로 제가 먹은 거예요. 이야, 맛있다.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날 때 이 충돌하면서 내는 이 맛, 기가 막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커피 하나를 먹을 때도요, 커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커피의 출생이 뭐고 어디에서 어떻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맛을 음미하면요, 커피에 대한 감동, 여러분들 싼 커피 가지고도요 훨씬 더 감동스러운 커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커피를 먹는 거예요. 하물며 나입니까? 하물며 내가 누군데요? 실패했다고요? 사업이 망했다고요? 지원서를 넣은 데마다 다 떨어졌다고요? 아니, 숨만 쉬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넌 나의 작품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나를 구해서 다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나를 용서해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나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분의 자존심까지 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숨만 쉬고 있다고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치 있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생각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교회를 향한 조롱의 손길 때문에도 자존심이 다 망가졌어요.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니까 더 큰 걸 가진 것 같아요. 저걸 보면서 내 자존심 망가졌어요. 바보 같은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마침내 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희열과 축복, 그 기쁨을 얻을 자인데,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나를 가장 소중하게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나의 자존심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